큐티가 살아야 영적 생활이 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28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47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에슬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보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물이 곧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부터 시작해서 에스겔 48장 마지막 부분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흘러보내시는 물을 통해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거주하게 될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중 오늘 읽은 내용은 간략하게 정리하면 첫째 부분은 13절과 14절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 받을 땅의 분배 방법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5절에서 20절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영토에 대한 경계입니다. 북쪽, 동쪽, 서쪽, 남쪽에 대한 지명이 기록되어 나누어 가질 땅의 전체 범위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은 21절에서 23절로 이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여 이미 아이를 낳은 타국인에 대한 차별 없이 대함에 대한 명령입니다. 저는 요즘 소망에 대한 성경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의 말씀이 오늘 본문과 정말 잘 어울리는 본문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후반부의 말씀은 하나님은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성전을 짓는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의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와 모든 황폐한 것을 회복시키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마지막 부분으로 이 모든 회복된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보내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말씀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의 부분에서 에스겔 세대와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소망을 보게 됩니다. 포로로 살고 있는 사람은 현실에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시대에서도 양육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현실을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며 천국을 소망하고 이 현실에서 구원받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증거하고 양육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깨닫게 되는 것은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지만 진심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여전히 현실에서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에게 소망으로 허락하셨습니다.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의 삶에는 소망으로 인한 삶의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의 고단함, 낙심, 절망 이것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이것이 포로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 중 주님이 계획하신 미래를
소망으로 누리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영적 변화입니다. 주님께서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 회복과 육의 회복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는 말씀을 믿음으로 기쁘게 받은 사람에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망의 말씀을 받은 그 시점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평안함이 이미 능력으로 그 사람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영생,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이미 성경과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으로 전부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를 믿고 그 말씀이 삶에서 능력이 되는 사람은 오늘의 삶이 고단하고 괴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으로 오늘 살아가는 삶이 행복과 평안함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기간으로 보면 아직 초기 단계일 뿐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청춘부터 죽을 때까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태어나자마자 겪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자의 하루는 명백하게 다릅니다. 주님이 새 성전을 지으시고 그 안에 거하시며 물을 흘려보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땅을 분배하게 하신다는 이 거대한 소망,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소망은 내 삶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 아닙니다. 너무 먼 꿈도 아닙니다. 주님이 공동체에 선포하신 이 말씀을 개인이 받아들이면 먼저는 개인의 삶에서 이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인데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바로의 명령을 받고도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은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 산파에 대한 성경 말씀입니다. 산파의 신분은 그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저는 이것이 너무 놀랍고 믿어집니다. 노예로 살아도 주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집을 흥왕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믿어집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 포로로 사는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놀랍도록 보호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지금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같습니다. 소망의 말씀을 전심으로 믿고 받아들여 그 마음의 소망이 믿음으로 온전히 자리 잡은 사람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로 있지만 다시 돌아가 땅을 분배할 때 어떻게 나누라는 그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세밀한 주의 음성을 주셔서 소망을 품게 하셨고 그들의 삶이 노예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의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하셨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놀랍도록 큰 변화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이미 준비하셨고 예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소망 가운데 믿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